오늘은 교과서 86페이지 17장 섭리교리의 올바른 적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밀하신 하나님 섭리 역사의 목적이 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일을 결정짓는 원리로서 때로는 매개체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또 때로는 매개체를 없이 역사하시고 때로는 매개체와 반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겠죠. 만약에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도구는, 섭리의 도구는 없을 것이다.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징계했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는 어쨌습니까? 멸망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선한 마음을 먹으시고 어쩌든지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오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가시 나무를 손으로 쥐는 것과 마찬가지다. 얼마나 아파요. 그 가시 나무를 손에 쥘 때는 반드시 피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일은 가슴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도,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반드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그러대요. 꽃 한 송이 피울 때는 피를 토하는 거라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피를 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3번을 보죠. 온 인류를 향해서는 그의 보살피심을, 특히 온 인류는 그냥 보살피는 것, 특히 교회를 다스리면서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경성하십니다. 앞에 거는 일반 은총 세계의 섭리를 말씀한다면 뒤에 거는 특별 은총, 특히 교회에 대한 섭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협력하고 하여튼 섭리하시지만 그 안에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방식으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여 방황할 수 있지요. 예? 그 철로역정 그거 말하잖아요. 철로역정에는 한 15개의 변곡점이 등장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뭐가 생겼어요? 어깨에 죄의 짐이,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죄의 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실제로 그걸 짐으로 표현하죠. 근데 그 짐이 어디서 벗겨져요? 십자가 언덕길에 오르면서 짐이 벗겨져요. 그리고 새 천사를 만나잖아요. 철육종 안 읽어보신 분? 그럼 읽어보신 분? 다 읽어봤잖아요. 다 읽어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무슨 영화 소설 얘기하는 것 같으네. 좀 이따가 우리 영화 관람할 거잖아요. 철로역정.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가다가 아름다운 숲을 만나가지고 그 십자가 언덕에서 세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 세 천사가 한 분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은 성자 하나님,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아까 존 번연이 별로 그렇게 학식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 교리를 꿰찼을까? 그 기적이에요. 별로 배우지도 못해요. 그 런던에서 한 시간 거리인 bed포드라는 지역에 가면 그 존 번연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서 존 기프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분에게 세례받고 그분 목사에 이어서 bed포드 목사 담임 목사 그 친구가 존 번연 기념관이 있잖아요. 물론 그가 태어난 고향은 bed포드에서 좀 떨어진 엘사스라는 고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별로 그렇게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땜질 내도 3일째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세 번째 천사로부터 이마에 도장을 찍은 그 성령의 인이잖아요. 성령의 인침을 도장을 찍고 손에 뭘 선물 받아요? 두루마기 그 성경을 선물 받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숲에서 뭐예요? 깜빡 졸았다. 태영이처럼 깜빡 졸아가지고 부두둑 일어나서 허겁지겁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뭘 느꼈어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계속 앞으로 갈 일을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탈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더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더라. 욕심 부려라. 응? 더러운 청력에 내버려 두더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욕심 부려라. 이거 돈 막 좋아하면 돈을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재주예요. 아니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신다니까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해줘요. 근데 당신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섭리해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매를 대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몽둥이를 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형벌을 받잖아요. 영원한 무슨 형벌? 지옥 형벌을 받잖아요. 멸망의 벌을 받아요. 우리는 멸망하지는 않아요, 결코. 잠시 고생하는. 그게 전로역정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골짜기 갔더니 아볼로 괴물을 만나잖아요. 또 처음 듣습니까? 괴물을 만나는데 막 그것도 하는데 상처가 조금밖에 안 났어요. 왜? 전지갑주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말씀의 능력을 입어보니까 싸우긴 싸운데도 조금밖에 상처가 안 났다. 그게 뭘 뜻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완전히 죽이지는 않는다.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한 섭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전로역정 특강 하나만 해야 되겠어요. 갔다 오면 이제 일권이 7월달까지면 기독교 강좌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게을러서 2권을 요약을 못했어요. 요약을 한 다음에 내년에 시간을 좀 할 테고 남은 시간에는 전로역정 특강 한 16주 이렇게 한번 쫙 살펴보면서 그 속에 포함된 교리와 영성들을 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교회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섭리에 대한 우리의 태영아 우리의 자세. 그건 알죠, 그죠? 예. 아직 잠에 안 깼어요? 참 깼죠? 그럼. 창조주시여 우리의 조성자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두려움과 경외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아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가늠하고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 함께 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보라 주를 경외함의 지혜다. 경외.
fear로 주를 두려워합니다. 친하면서도 경외함, 동시에 경외할 수 있는 정말 신비하죠. 세상의 것은 무서우면 그냥 무서운 거예요. 무섭은 사람을 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신데도 한편은 굉장히 친근하신 분이다.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좀 자녀를 키울 때도 아버지는 좀 엄하게, 엄마는 아주 따뜻하게, 자애롭게 이렇게 키우라고 엄마 아빠 주신 거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두 속성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버지와 엄마잖아요. 그걸 잘 조화시켜서 해서 자식을 키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뭐 fatherless society, 아버지 없는 사회가 됐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참 경외함,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릇된 적용, 운명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섭리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찾으며 힘써서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한테 유리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도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변조하고 유리하도록 꿰맞추는 겁니다.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무슨 설교라고 그래요? 주제 설교, 목적 설교 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당을 지으면 헌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 구절을 찾아가지고 해놓고 할렐루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도록 유도하는 것, 그 목적 설교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내도록 해야 됩니다. 섭리와 인간의 의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보호하고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들지 않으며, 이게 중요해요. 무모하게 위험에 뛰어들지 말며. 여러분, 불나방이 불에 뛰어든 것은 무모함의 상징적인 이야기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무모한 위험에 일부러 뛰어들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옛날에 그 술집을 경영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하도 괴로우니까 목사님 괴롭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목사님한테 묻지 않아도 당연한 겁니다. 칼빈 목사님이 오전에 뭐라고 했다고요? 망명하라. 그 자리를 피하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에 굳이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직업을 일부러 가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술집을 그만두라. 여러분, 돈 많은 친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여행 부부네요. 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가 속으로 그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 왜 물었을까요? 혹시라도 목사님이,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까 봐. 그렇게 얄팍한 인간의 간교함입니다. 다 예수님, 하나님의 죄악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 오웬 목사님 소개할 때, 존 오웬 시절 때 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왜 좋았을까? 청교도 신학자들 토마스 왓슨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수가 신앙을 결정한다. 왜 현대인들이 신앙의 질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그만큼 탐욕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물질 문명이 풍성한 것입니까? 그분들은 선택할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치약을 뭘로 살까를 선택했을까요? 소금 하나밖에 없었던 시절에. 지금은 치약을 하나 사더라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덴티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칫솔 하나만 사더라도 부지기수고요.
여러분 초콜릿 하나 사시면 초콜릿 종류가 60가지가 됩니다. 60가지가. 도대체 옛날에 가나 초콜릿 하나밖에 몰랐는데 옛날에는 새우깡하고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그것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문화적으로 발전했어요. 얼마만큼 풍족한지 압니다. 그런데 오히려 왜 신앙생활은 이 풍족한 삶 속에서 쇠퇴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풍성한 문화, 문명은 그만큼 비례하여 우리의 탐욕을 키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만 살아도 참 춤을 추고 좋아했던 건데 이제는 웬만한 아파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가 막힌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눈앞에 있으니까 계속 탐욕의 수준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섭리, 악한 행동들 봅시다. 자기의 악한 성향이 이끌려서 그저 자기 자신의 악한 욕망에만 복종하여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의 뜻을 섬겼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악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좀 되새겨 봅시다. 악한 욕망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가. 우리의 탐욕은 얼마나 끝간데 없이 커져만 갔는가 생각해 봅시다. 섭리에 대한 묵상의 유익, 언제나 하나님을 모든 일의 첫째 갖는 원인으로 바라보게 되며 그러면서 동시에 부차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도 그 적절한 위치를 지켜서 주의를 기울이게 되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강한 믿음의 결과로 많은 생활상의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부차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9번 부차적인 원인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섭리의 두 방식, 순경의 섭리와 역경의 섭리를 다루겠습니다. 순경, 섭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순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순경의 섭리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큰 장성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잘 개입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놈아 저놈아 뭐 안 된 태도고 뭐니 공부 뭐니 막 간섭하지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가 하는 대로 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기임을 인정하시면 술술술술 모든 문제가 술술술 풀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좀 봅니다. 앞으로 리폼더 센터를 설립해가는 하나님께 우리 순경하도록 합시다. 그 순경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차원에서 내게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가는 곳마다 막히고 저는 정말 여러분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 주차장을 예비해 두신 그 작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순경의 축복이 큰 것인가를 저는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종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일을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라면 그건 누구보다도 하나님 먼저 아십니다. 그러면 그는 무슨 길을 걷냐? 역경의 길을 걷습니다. 역경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로역정 크리스찬이 잘 가다가 아름다운 집에서 졸고 그러다가 골짜기를 만나잖아요. 골짜기를 만나가지고 그걸 골짜기 이름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래서 괴물과 싸우고
고생하고 괴물하고 싸워서 나왔더니 또 고생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암시해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생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고생해. 더 심한 고생, 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갔더니 해골들이 있고 길이 막혀갖고 나갈 수 없을 때 저 동굴 골짜기 끝에서 낭낭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시편 23편 4편이죠.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를 지팡이 막기를 아니하시나이다. 그 목소리가 들려서 갔더니 그 목소리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신실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억나세요? 신실시가 탁 기다려고 말씀, 그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갖고 힘을 얻고 다시 그 역경의 고난의 길을 빠져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철로역정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역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망한 집안이 또 망하게 되는 경우가 숱하게 많습니다. 제일 악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맞은데 또 때린 사람. 제일 악랄한 사람입니다. 제일 빠른 사람은 빗사이로 막 가는 사람이고, 제일 악랄한 사람은 맞은데 또 때리는 사람. 악랄한 것.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에겐 이런 역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가는 길에 수만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허영시장이라는 곳에 갔더니 온갖 세상의 보물과 다이아몬드를 걸치고 막 기고를 하고 생쇼를 하는 장면도 우리 앞에 그리잖아요. 야, 저는 좋은 분야의 상상력이 이 책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감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소설을 쓰는 장소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감옥에서 깊은 영성을 깨닫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은 가장 역경 속에 있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가장 역경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고 대적하고 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이 뚜렷한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역경에 섭리 봅시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곧바로 마음을 높이들 하늘께 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그래요. 요셉을 보세요. 팔려간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13년 만에 만났어요. 형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애굽의 노예상에를 팔아먹은 형들이에요. 그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세상 드라마처럼 시원하게 복수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었다. 나를 먼저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다윗이 한밤중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가니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저주하잖아요. 그럴 때에 요나단은 칼을 쫙 빼고 전하 저 녀석의 목을 베우리까? 아니다. 그냥 두라.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내 잘못을 꾸짖는도다. 해석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석이 뭐만 하면 오해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고 삐딱하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섭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바울은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에 대한 것이다. 마귀는 대적하되 원수는 사랑하라. 이때 원수는 뭡니까? 나를 해하려는 이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탄을 사랑합니다. 무신론자 미국의 반 하나님주의자들은 I love 사탄이라고 써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다니잖아요. 와. 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순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악으로 인한 심판마저 이렇게 생각하지 안 됩니다. 유념해야 될 것은 그 역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내 잘못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내가 역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앞에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해야 되지만 뒤에 내 죄악으로 말미암은 역경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 눌러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는 우리 죄악에 대해서 절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하나님께 7배나 한 대 맞고 말 거를 그 가지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7대를 치신다. 하나님의 매를 7대 맞고 살아날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인생은 참으로 처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탁 일어나면 내 생각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를 잘 구분하여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일상사회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과 윤리의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시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계명에서 부모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고 공경하라 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있고 불의하는 자식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 효자인가 불효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워보는 것이지만 자식이 언제는 마음에 들고 언제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항상 자식이 마음에 든다면 그건 아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모가 일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드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올바른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자식을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해야 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식이 불의를 해도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잃어버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역경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매를 7배나 더 많이 맞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경의 길을, 순경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천절하고 따뜻한 품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기를 갈급하면서 그걸 소원하면서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이런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로 세웁시다. 땅에 떨어진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발 좀 멋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